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신부를 취하러 가는 야곱. 자, 오늘은 29장이죠. 오늘 29장의 이 내용은 아버지 이삭의 명을 받들어 야곱이 자기 혈육을 찾아가서 하라도로 가서 그의 신부 라헬을 취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취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한번 떼어올 수 있으면 한번 떼어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나를 가리켜, 그러니까 어디에 예수님을 가리켰느냐 하면 모세의 율법, 창출 내민신, 선지자의 글,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리고 시편, 이 모든 것들은 기록의 목적, 핵심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모든 비유적인 내용들이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고요? 예수님, 나를 가리켜 기록을 했다 이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창세기를 바라볼 때 이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내 가족에게서 신부를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이삭이 야곱에게. 첫째, 내 가족에게서 신부 찾아오너라. 요 앞절에 보니까 28장을 봅니다. 28장 1절 2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버도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 가나안 땅에서 내 신부를 찾지 말고 너는 내 혈육을 찾아가서 혈육 가운데서 내 신부를 맞이하라 해가지고 28장에서 그 축복에서 보내주고 오늘 29장에서 동방을 향해서 떠나갔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브엘세바잖아요. 이 브엘세바입니다.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갈릴리, 여기가 사해바다예요. 여기가 페르시아만이고 여기가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이에요. 하란이 여기예요. 여기가 하란이거든요. 하란, 다른 말로 밧단 아람. 이 브엘세바에서 여기까지 가가지고 여기에 내 외삼촌 집에서 내 혈육 중에서 아내를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임무를 줬습니다. 여기가 약 한 직선거리는 600인데 과거에는 직선거리가 없어서 꼬불꼬불 해가지고 많게는 한 900km까지 600에서 900km의 이 먼 거리를 이 야곱이 이제 여행을 해서 자기 고향 외삼촌 집에 아내를 취하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땅에 아무나 내 신부를 취하지 말고 장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렇게 혈육, 호적이죠. 호적은 우리 혈육 아닙니까? 호적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 혈육 중에서 내 신부를 찾아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들은 선택되어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이미 택했다고 그랬어요. 이 택한 백성, 이 백성들 내 혈육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렀어요. 성령께서 이미 감동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서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명을 받들어서 신부를 취하러 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이삭이 여기서는 성부, 여기서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 신부는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이삭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성부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이 성자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신부는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목사님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다 해놓고 오늘은 이삭이 어찌 성부 아버지가 됩니까? 야곱은 형의 옷을 입은 우리 성도라고 해놓고 여기서 또 예수님이 됩니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때로는 성부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성자 예수님이 되기도 하고 또 야곱이 맞아요. 야곱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의 역할을 하잖아요. 자기 신부를 취하러 가는 예수님의 역할을 하지만은 이 앞 구절에서는 27장에서는 형의 옷을 입고 우리는 맏형이 누구다 했죠? 예수님의 옷을 입고 그 예수님의 향취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따로 우리가 이걸 빼내야 돼요. 그런데 이 이삭이 예수님이다라고 고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고정은 누가 잘합니까? 네, 신천지가 잘하죠. 신천지는 그냥 아예 그냥 이 말씀을 고정해가지고 그걸 노래로 지어가지고 외워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씨는 말씀이요. 씨는 말씀이래. 씨. 말씀. 씨가 말씀입니까? 씨가 말씀이 맞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씨를 뿌리러 가되 농부가 밭에 뿌리는데 마음밭에 씨를 뿌린다고 했으니까 말씀이죠. 그죠? 그렇지만은 창세기 22장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는다고 했을 때 씨는 말씀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자손이 되는 거예요. 자손. 이렇게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씨가 말씀이 되기도 하고 자손이 되기도 하고 달라져요. 그런데 신천지는 씨는 말씀이다 이렇게 고정 지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또 나무는 사람이다. 나무. 신천지는 나무는 그냥 사람이라고 외워요. 나무 놓으면 무조건 사람이다 하거든. 나무 놓으면. 그 나무가 다 사람이 안 됩니다. 때로는 나무가 돼요. 나무는 나무로 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나무가 다 사람이라고 하면 법계 만들 때에 뭘 가지고 만듭니까? 나무 가지고 만들면 법계 그 시뛴 나무를 갖다가 쪼아가지고 만드는데 그러면 나무가 사람이다 하면 사람을 쪼아가지고 그러면 법계를 만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야 돼. 그들은 누룩은 교훈이다. 신천지는 누룩은 교훈이다 하는데 누룩, 교훈. 누룩이 교훈이 되기도 하지만은 누룩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또 뭐가 됩니까? 죄가 되기도 하고 이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신천지는 무조건 불은 말씀이다 그래요. 불은 심판의 말씀이다. 이 불이 말씀이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불이 말씀이 되기도 불이 또 성령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성령의 불로서 성령이 되기도 하고 그냥 불은 그냥 지옥불은 그대로 그냥 불이에요. 지옥불. 이렇게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해석이. 그래서 앞뒤 문맥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삭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정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앞 본문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22장에서는 해석을 해도 이 본문에서는 오늘 이삭은 누구다고요? 성부 아버지. 야곱은 누구다고요? 성부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서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자기 혈육 중에서 신부를 취하는 누구다고요? 예수님의 모형. 이게 달라져야 될 줄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해석하는 이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구약은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고, 지금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되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영적 해석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타나면 그냥 돌 가운데서 물이 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그 반석은 신약에 오면 영예가 되어야 되는데, 반석은 누구다 그랬죠? 예수님. 그리고 지팡이라고, 오늘 지팡이에 대해, 지팡이는 말 그대로 지팡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지팡이가 오늘 뭐라고 그랬죠? 카논, 하나님의 말씀. 요렇게. 그 생명과는, 구약에 있는 생명과는 말 그대로 과일이에요. 과일, 생명과. 신약에 와서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구약에는 있는 그대로, 신약에는 항상 구약에는 모형이에요. 모형을 가지고 신약의 실상으로 나타날 때는 이렇게 영적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해석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사님 지난주에는 야곱을 우리 성도들이 다 해놓고 오늘 예수님이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 이게 바로 오늘 이 해석이 이렇게 바꿔지듯이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이 해석이 야곱이 우리의 신부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되기도 한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누구의 역할을 한다고요? 예수님의 역할을 한다. 누구를 취하러 가는? 신부를. 어디에? 자기 고향 혈육 중에서 신부를 취하러 가는 그런 예수님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내 가족 중에서 찾아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담은 보세요. 아담의 몸에서 누가 나왔죠? 하와가 나왔잖아요. 하와 신부잖아요. 그래서 서로는 혈육관계 아닙니까? 혈육관계. 그렇죠? 맞아. 아담은 오실자의 뭐라고 그랬죠? 표상.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을 하나님이 지을 때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지었습니까? 예수님. 아담 오실자 예수님의 표상이 됐으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었어요. 그러면 하와를 지을 때는 하와는 산자의 음이다 했잖아요. 오늘 살아있는 자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죠? 교회. 그러니까 산자의 음이니까 하와를 지을 때는 하와는 누구의 예표입니까? 교회. 오늘 교회. 자, 아담의 몸속에서 하와가 나왔듯이 예수님의 몸속에서 우리 교회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자기 몸에서 태어나게 한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피로 값을 주고 산 게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야곱을 왜 내 혈육 가운데서 신부를 택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바로 아담의 혈육이 하와고 예수님의 혈육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모형이기 때문에 바로 야곱은 혈육 가운데서, 이 다 혈육이잖아요. 우리 몸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줄 믿습니다. 혈육 가운데. 그래서 내 일가 친지, 내 피가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너와 아무런 상관없는 여기에서 가족을 취하지 말고 내 신부를 취하지 말고 내 신부는 반드시 너의 혈육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혈육을 취하러 온 거예요. 어디? 장세전에 네 호적에 기록되어 있는 혈육, 저와 여러분들을 취하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부를 찾는 야곱입니다. 창세기 29장 9절을 봅니다. 두 번째, 신부를 찾는 야곱.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나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야곱이 이제 이 동방 이 바탄 아람 근처까지 갔어요. 근처까지 가니까 우물이 하나 있는 거야. 우물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우물가에 새 떼의 그 양떼들이 거기 딱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양떼들이 모이면 이 목자들이 이 우물을 공동으로 관리하게 돼 있어요. 우물이 사람이 먹는 물이 있고 짐승들이 먹는 우물이 있는데 이거는 짐승들이 먹는 우물입니다. 이 우물을 공동으로 그 근처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목자들이 모여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이 목자들 혼자서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자들이 모이면 목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어영차게 드러내고 온 순서대로 오늘은 너 양떼 먼저 먹이고 가고 그 다음에는 네 양떼 먼저 먹이고 가고 네 양떼 먼저 먹이고 가고 하라고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눕혀놔놓고 새 떼나. 그래서 야곱이 가 물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형제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니까 처음 보지만은 뭐 야곱이 원래 이거 친교성이 좋잖아요, 그죠? 이 친화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예, 어디서 왔어요? 나는 저 멀리에서 왔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뭔데요? 하니까 여기에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라반 아버지가 버두엘인데 버두엘의 아들 라반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나홀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홀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형제잖아요. 아브라함의 데라의 아들 중에서 세 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데라의 아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었죠? 예? 나홀, 그 다음에 밀가 이리 있었잖아요. 밀가는 벌써 갈대 우르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죽었고 나홀이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내려와 버렸고 나홀은 여기에 남아 있잖아요. 그죠? 남아 있어요. 하란 남아 있잖아요. 나홀이 거기에서 상당히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홀이라고 하면 이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하니까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잘 알죠. 저기 오는 저 자매 있잖아요. 자매 여자애 하나가 지금 양떼를 몰고 오는데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저기서 오네요. 이리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기뻐요, 안 기뻐요? 나중에 자기 부인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나머지 가만히 보니까 좀 라헬하고 좀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아직 날도 안 저물었는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저 가가지고 양떼 그 좀 더 먹이고 오세요 이러거든요. 저 라헬하고 데이트하려고 지금 그리 돼 있어요 지금. 7절에 보니까 7절에 그랬잖아요.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적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더 뜯고 오세요. 뭐 앞에 물 먹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먹이고 빨리 뜯고 와가지고 나중에 와서 물 먹이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 양떼가 아니라 지금 이 일꾼들이에요. 일꾼들은 성실하게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빨리 마치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그리 못합니다. 우리 지금 다 모여 있는데 또 돌아가라고요. 데이트하려고 하니까 마치 이 야곱이 이 머리가 이 데이트하는데도 머리를 써요. 어릴 때부터 이 머리 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라헬이 오니까 라헬의 그 양떼에 물을 먹이려고 이 야곱이 젖 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그 뚜껑을 열어가지고 라헬의 양떼를 자기가 먹여주고 라헬에게 먹는 기간 동안에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내가 너희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모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라헬이 이 이삭이 누가 되죠? 이삭이 저 부인 되시는 리브가가 누가 되죠? 고모 됩니까? 고모가 내가 이게 잘 내가 몰라요 이게 그래서 내가 너희 아빠가 나의 외삼촌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이 동방에서는 서로 이 만날 때 서로 입맞춤으로 만나는 이런 유행이
그 풍습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입 맞추고 너무 기뻐서 이렇게 이 라헬이 집으로 뛰어가 가지고 자기 아빠 라반에게 오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빠의 그 여동생, 아빠의 여동생의 아들, 내하고는 사촌 오빠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라반이 뛰어나와가지고 네가 내 조카가 맞느냐 하면서 또다시 이렇게 포옹을 하고 집으로 데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가서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아가서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어다. 너의 염소 새끼를 먹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술라미가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의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사랑했던 그 솔로몬, 자기의 사랑의 대상인 솔로몬을 잃어버렸어요. 그 솔로몬을 찾아가지고 온데 예루살렘을 성을 찾아다니면서 내 사랑하는 이를 못 받느냐고 막 순찰자에게 물어보니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면 이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인 중에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나를 찾는 모양인데 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겠거든. 너는 너의 양떼를 먹이고 있어라. 그러면 항상 목자인 나 솔로몬은 양떼가 있는 곳에 내가 항상 관심이 있고 너를 만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믿습니까? 이 술라미는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님의 신부 교회의 모형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주여 어디에 있나이까? 주여 어디에 있나이까?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주님이 멀리 떠나간 것 같은 내 삶 가운데서 떠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짖어서 주님이 멀리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잘 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양떼 곁에 내가 항상 있기 때문에 네 양떼를 치다 보면 나를 자동적으로 만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라헬이 예수님의 그 모형된 야곱을 쉽게 만났던 이유가 라헬이 양떼를 몰고 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양떼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은 정말 우리 학생들 하나하나를 돌아봐야 돼요. 양이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 식구들을 잘 돌아봐야 되고요. 또 바나바는 주어진 새가족을 잘 돌아봐야 되고 또 우리 헌가족은 새가족들을 잘 돌아봐야 되고. 그래 누가 그러대요. 아이고 새가족이 이렇게 와서 이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부엌에 한번 봉사하고 나오면 무조건 헌가족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새가족이 헌가족을 통과하려고 하면 부엌을 한번 갔다가 나오면 헌가족으로 정착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양을 먹일 먼저 된 자는 나중된 자를 먹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잘하면 누구를 만난다고요? 예수님을 만난다. 왜? 예수님은 항상 양떼가 있는 곳에 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라헬이 양떼를 잘 먹이기 때문에 야곱을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인 중에 어여쁜 자가 야 네가 나를 찾는다고 잊어버렸다고 사는데 그 쓸데없는 짓이다. 그래 하지 말고 네 양떼를 염소 새끼를 잘 먹이면 내가 거기에 있으니까 나를 안 찾아도 내가 찾아가서 거기에 있을 때 나를 만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레아와 라헬은 두 언약이라는 거예요. 두 언약이라는 거예요.
첫째, 레아는 율법에 대한 언약이에요. 창세기 2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자, 우리 야곱이 사랑했던 것은 레아가 아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레아에게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진정으로 사모하는 것은 신약의 새 언약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은 이 옛 언약, 이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새 언약에게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려고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받아들이고 율법과 연합되어져서 주님은 죽으셨다 이 말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이 자매지간이에요. 자매지간. 구약이 없는 신약은 있을 수가 없고 구약이 없이 신약이 없습니다. 구약의 모형이 없이 신약의 실상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9장 30절을 한번 봅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 라헬은 복음의 모형입니다. 복음 새 언약에 대한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라헬에게로 들어갔을 때 기뻤습니까? 레아에게로 들어갔을 때 기뻤습니까? 레아에게는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고 라헬에게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에게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율법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했지만 신약에 와서 새 언약에서 우리 주님은 그 새 언약의 신부들을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아를 얻어야, 세 번째, 레아를 얻어야만 라헬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얻을 수 있다. 창세기 29장 26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은 바이라.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취하는 것은 우리 지방의 풍습이 아니다. 반드시 우리 지방에는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고 난 다음에 동생이 가는 것이다. 언니를 얻어야 네가 동생을 얻을 수 있지. 언니 나누고 동생 얻는 법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는 구약의 옛 언약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새 언약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레아를 얻어야 라헬을 얻을 수 있듯이 구약의 옛 언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시켜야 새 언약으로 들어가서 새 언약의 신부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 풍습은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을 가는 일이 없다. 이걸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새 언약은 옛 언약 이후에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7년 동안을 이렇게 헌신했다는 것은 이 7년은 완전 숫자거든요. 완벽하게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옛 언약을 이루고 새 언약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야곱이 신부를 얻는 이 가정은 아버지가 이 야곱을 조상의 땅으로 보내서 아내를 맞이하는 이런 과정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 혈육 가운데 장세전에 내가 선택했던 내 혈육 가운데서 그 신부를 취하라는 그 복음의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의 모형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자, 이런 모습을 보고서 목사님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전하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 성경.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있을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 안에 영생을 발견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구약 성경을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영생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공부하는, 구약 성경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왜 합니까? 영생 발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성경을 해박하게 안다는 분은 구약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난다는 것까지도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달달달달 외워 있는데 구약을 구약 자체로만 외우고 있지 영 안에 눈이 안 떠지니까 그 안에 있는 영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구약에 그들이 영 안에 눈을 떴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계속 여기도 영생, 여기도 예수님이, 여기도 예수님, 야곱이 예수님이 돼. 예수님이 자기의 친지들 중에서 친족들 혈육 가운데서 신부를 취하러 야곱이 갔네. 이게 예수님 이야기구나. 할렐루야. 이게 자꾸 보여야, 보이면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구약을 공부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다 했거든요. 이게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이해됨으로써 내게 뭐가 유익합니까? 영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에 언약한 약속한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구나 하는 더 확신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확신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을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신랑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신천지 이만희가 혹시 내 신랑 아닌가? 이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거기 가서 기울입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분이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시대별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신랑 어디에 있나고 이만희에게 있나고 이만희에 갔다가 장길자가 안사홍이가 내 신랑이 아닌가 하고 갔다가 또 요즘에는 중국에서 동방번개파가 조유산이가 우리의 신랑이라는데 조유산이한테 가볼까라고 생각하다가 또 어떤 분들은 구인애가 정명석이가 감옥소에서 나왔다는데 그분이 감옥소에 있는 게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순간이었다는데 그분에게 가볼까? 다 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자꾸 기가 얇아서 이렇게 합니까? 오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오늘 이 구약 성경에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으로 우리에게 발견되어진다면 구약 성경에서 구원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러니까 이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구약에 가가지고는 구원자가 모세라고 그래요. 모세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모세 시대에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트던 그 반석이 물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반석이 예수님이잖아요. 성막의 제도에서 제지하면 그 양바치가 네 제 사오 가라 했는데 그 성막의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모세가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했지. 모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지. 모세는 시대별 구원자가 아니다 해도 구약시대에 오늘 그렇잖아요. 이 구약시대에 신부를 취하러 오신 야곱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이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순간에 구약시대에도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이 확실히 치워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 신약시대에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 오늘 이 말세시대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말세시대에는 이만희, 말세시대도 예수님.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약시대에서는 성부 하나님 시대, 신약은 예수님 시대, 말세시대는 성령 시대인데
그 성령이 육체를 입고 오시면 안상홍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것도 잘못이에요. 구약시대는 성부시대가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누구 시대예요? 예? 예수님 시대죠. 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더라고 그랬잖아요. 내게 못 나온다. 전부 예수님이더라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약에서 전부 다 증거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형마다 이야기마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구원자라고 증거한 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성부시대가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예수님 시대, 신약시대에도 예수님 시대. 말세의 성령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하는데 이만희는 예수님을 증거 안 하고 자기를 증거하니까 이 잘못이죠. 성령은 예수님 믿으라고 자꾸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 구약시대, 말세시대는 시대별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확신하게 발견함으로 인해서 오늘 성경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전부 이런 것들이 나에 대한 증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증거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보여야 돼요. 보여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와야 하나요? 더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